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옛 모습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널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한나회 박인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사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나라로 세워주사 세계 속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등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게 하옵소서. 유일한 분단 민족인 우리 민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빛이 있는 곳에 그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살피며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로 협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적으로 넘어져 방황하며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들과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사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과 그대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모든 가족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현 가족들의 모든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에 읽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후 예배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해당되는 구역은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당회가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로회와 서울로회 속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낙산교회 설립 공인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낙산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한일교회 장로 임직식이 오늘 오전 11시 한일교회당에서 경석교회 올로장로 추대 및 장로 권사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 경서교회당에서 섬돌향린 김수산나 전도목사 부임 및 입당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섬돌 향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노예 국제협력 선교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효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친교 봉사입니다. 이번 주는 7구역과 8구역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1구역과 2구역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는 윤홍승 집사님의 한국교숙-콰이어 정기 연주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실 교우들은 우리 지휘자에게 티켓을 문의하면 우리가 출연자 할인 50%를 받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일정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기념일 헌금 김용기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또한 노지연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기념일 헌금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89쪽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교회 시대의 개막을 가능하게 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개막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500여 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재와 제자들의 연약함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은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은 다른 여타의 메시아 운동과 같이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은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마저 색출하여 없애려고 하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막연히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이 다른 말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먼저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란 평소 쓰는 말과는 다른 말을 의미합니다. 다른 언어란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이 말은 혀란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혀를 통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혀를 통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적어도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나라가 적혀져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들은 모두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 때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이 달랐기에 당연히 언어도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각각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분명 제자들은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고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배운 적도 없는데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할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던 16개 나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임한 다른 언어, 방언의 역사는 단순히 다른 나라 말을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방언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전혀 다른 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달라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선한 말, 덕스럽고 아름다운 말,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곧 전도의 말입니다. 전도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9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8번, 또한 9번 설교는 바울이 했고 스데반과 야고보가 각각 한 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도였습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신 바로 새 방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언의 두 번째 의미는 소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말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펼치는 데 힘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지만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통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말을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대화할 때 액티브 리스닝,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너머의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액티브 리스닝을 해야 한다고 이성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서로가 감정이 격해지면 액티브 리스닝, 적극적인 경청이 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도 자기의 말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 방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은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다툼의 관계가 화해와 용서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막혀있는 관계가 통하는 관계로, 대화의 관계로, 이해와 용서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화의 관계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와 핍박 때문에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은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담대히 문을 박차고 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담대히 그들은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입게 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이 상황은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도리어 베드로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이 3,000이나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닌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담대히 전하게 되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지게 됩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벽들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4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핍박 가운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형으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3절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며 돌아섬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롭게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나타낸 변화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복음의 역사가 유대 사마리아 땅에서 점점 확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지게 되었고 사마리아에서 욥바로 또한 사마리아를 벗어나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시리아 안디옥으로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카톨릭은 240년 전에 그리고 개신교는 158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는데 바로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경험되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점점 끓다가 99도까지 온전히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어야 온전히 끓게 되는 것, 바로 그래서 물에 있어서 100도는 바로 티핑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때가 참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이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10일째 되는 오순절 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 모두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서 바로 하나의 티핑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을 통하여 담대히 복음이 전해짐으로 교회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티핑 포인트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인간의 순종이 결합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인간의 순종이 결합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티핑 포인트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될 때 인간의
순종이 뒷받침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말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전과 같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현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성령 강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결하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일어나시고 주님의 것으로 사시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PPT에 있는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행한 이 예식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주님의 충성된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새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땅에도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